룻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02쪽 전후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같이 읽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하시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녁들은 잡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문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설교가 꽤 길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강사 목사님이 너무 즐거워서. 근데 오늘 수고하고 피곤하고 이 자리에 피곤한 몸 이끌고 오셨는데 계속 재미없는 설명만 계속될 것 같아서 아무튼 잠과 잘 싸우십시오. 룻기는 한 가장의 선택이 자신의 가정을 불행으로 이끄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자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1절 맨 말미에 보니까 거류하였는데입니다. 이 말은 한번 피해볼까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주해 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시 이 가문만 한번 피해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가문의 몰락이었습니다. 가정의 몰락이 아니라 자기 대가 죽었고 자기 다음 때인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가문이 몰락된 것이죠. 엘리멜렉이 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향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좀 살펴봤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봤으면 어땠을까? 흔적이 없습니다. 물론 살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인. 룻기에서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사사기 마지막 말씀 있잖아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행했던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사사시대의 축소판과 같았습니다. 2절 보시면 엘리멜렉의 가족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들이 어디 사람들이라고 언급되고 있나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룻기 기자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살던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3중으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유다는 찬송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죠. 에브랏은 풍성한이라는 겁니다. 풍성한 찬양의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거기를 떠나야 됐다는 말입니까? 떠나지 말아야 됐다는 말입니까? 룻기 기자는 기능적으로 문학적인 작용으로 여기다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땅은 떠나서는 안 될 곳이었다고,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였다라고 지금 룻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찾아간 모압 땅은 신명기 23장 3절과 6절을 띄워주시죠. 그들이 찾아간 모압 땅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모압이 철저하게 분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6절이요.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무리 다급해도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옥해 보여도, 아무리 당장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아도 기웃거려서도 안 되는 땅이 모압 땅이었다라고 지금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룻기 기자는 뭘 하고 싶으신 거냐면, 룻기 기자는 이 룻기를 읽는 여러분들에게 1절에 있는 흉년과 2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흉년이 이들을 죽였습니까? 흉년이 이들을 죽였어요? 아니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1절에 고통이 있었긴 했습니다. 1절에 시련이 있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본인이 죽고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이 죽은 데에는 그 중앙에 누가 서 있었다? 누가 있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엘리멜렉의 문제가 뭔지부터 살피겠습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인지 따라해 봅시다. 일단 해석에서 실패했다. 뭐에서 실패했다고요?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엘리멜렉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땅인지. 여러분, 해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해석에 실패하는 이유는 해석의 기준이 없어서입니다. 맞죠? 기준이 없어서. 읽어볼게요. 엘리멜렉은 자기가 사는 땅이 어떤 땅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기준이 있었어요. 분명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접하시는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저 이방 민족들은 자기가 알뜰히 살뜰히 우물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 회치를 해갖고 그 하늘에서 잠깐 내린 비를 가지고 마고 땀 흘려서 그렇게 살아나야 되지만, 아둥바둥 자기들이 살아내야 되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아무 노릇하지 않고 때 되면 비 내리고 때 되면 비 내려서, 아니 저것들은 우물도 안 파, 아니 저것들은 웅덩이도 안 파, 손 놓고 그냥 쟤들을 대접하고 있는, 백성 대접하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일까를 보여줄 수 있는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니까 해석에 실패하는 이유는 기준이 없었던 것이고, 만약에 엘리멜렉이 모세의 책에서, 모세의 구전에서 이 이야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는 땅이 바로 내게 허락하신 땅이었다라고 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씨름할 수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룻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할 줄 모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요,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구하십시오. 내가 이걸 딱 맞닥뜨렸는데 내 눈에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꼭 이것인 것만 같은데, 하나님 이것을 제 눈에서 뭔가 안경을 바꾸시고 렌즈를 바꾸시고 망막을 바꾸셔서 이게 고스란히 늘 이렇게만 바라봤던 것이 아닌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오심 속에 내가 다르게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을 좀 제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부적 같아서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허이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는 여러분에게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지만 여러분의 오늘에 제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은 오늘을 사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분은 또 마침 내가 원했던 말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설교는요, 들어두는 거예요. 들어두는 거예요.
들어두었다가 치열하게 살던 어느 시점에 성령께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꽝.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건요, 메모해서 하는 기억이 아니에요. 세계관이, 내가 살던 세계관이 깨지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날 그 시에 별것 아니었는 한마디가 나를 딱 깨트리는 게 바로 기억이에요. 그렇게 했다가 내가 답을 얻지 못했던 어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거 너 들어두었던 거, 그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제게 주어진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있게 하신 저의 자리, 저에게 살게 하신 저의 시간, 이 시간의 이유, 이 자리의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널 거기에 두었다. 내가 너에게 그 시간을 살게 했다. 여러분의 자리와 시간의 이유를 들을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멜렉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풍성한 찬송의 땅이라고요, 하나님? 딱 삿대질하는 거죠. 뭐?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눈동자가 한 번도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라고요? 그런데 그런 땅에 왜 가뭄이 든 겁니까? 라고 엘리멜렉은 따질 수 있어요. 안 들었으면 내가 안 도망갔죠? 라고 따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도 관찰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단서가 이제 1절이죠.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입니다. 사사시대라는 말이에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극단의 타락을 치닫던 시대. 이유가 뭐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가 자기의 왕이 되어서 살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당신을 버리고 자기들이 각자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들을 버리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끝간데 없는 타락과 그들의 끝간데 없는 배교를 그대로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뭘 두셨냐면 징계를 던지셨어야 했어요. 그러면 그 징계 때문에 죽겠다고 징징거리고 부르짖으면 그때 누구를 출동시키셨어요? 사사를 출동시키셨어요. 그러면 그 사사와 함께 20년이 태평성대에 있었더라, 40년을 잘 살았더라, 15년을 잘 살았더라. 그러고 나서 그 사사가 죽은 다음에 또 나타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또 나타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사기에 많이 등장하는 또 나타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또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딱 던지시면 또 죽겠다고 울면 또 사사들 출동. 그래서 태평성대에 있다가 얘가 죽으면 뭐요? 또 사사기의 사이클은 이겁니다. 타락, 징계, 부르짖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타락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으니까 지금은 어떤 사이클입니까? 그렇죠. 징계 사이클인 거죠. 징계 사이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흉년, 가뭄이라는 모습으로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이유가 있겠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가뭄이 든 겁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어떻지? 지금 요 앞에 저 동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고, 암몬이 쳐들어왔고, 저 동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고, 미디안이 쳐들어왔고, 저 동네에 무슨 짓을 저질,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사사가 누가 출동했고, 그렇게 태평했다가 또 저희가 망가지고, 그렇게 관찰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흉년은 이유가 있는 흉년이에요. 의도된 흉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엘리멜렉 네가 뭘 했어야 되는 것 같니? 이유가 있는 흉년이고 의도가 있는 흉년이라고 한다면 그 원인과 해결책을 여쭈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의 해결책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그 모델 나라를 꿈꾸고 가나안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뭇 열방들이 저들이 사는 힘은 무엇인가를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저들이 섬기는 신을 향하게 해서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그 단초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심은 겁니다. 그런데 저들보다 더 더럽고 추하게 망가진 것입니다. 그러고는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버리고 사명도 버린 것이죠.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띄워주세요. 엘리멜렉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은 내가 발빠르게 움직이면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발빠르게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애굽은 비가 안 내리면 지가 먼 거 발빠르게 움직여서 어떻게 해서 악착같이 살아남아야 되는 땅인데 가나안 땅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땅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를 주시는 그분과 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직감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마라가 된 것은 가장 엘레멜렉이 이름처럼 살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남편 이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엘리멜렉은 가장으로서 자기 이름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망가뜨리고 가문을 몰락시킨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사실상 우리 모든 가정의 가장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 삶을 나타내 주어야 아내도 지키고 아들도 지키고 며느리도 지키고 사위도 지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엘리멜렉이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흉년 탓이 아닙니다. 흉년 탓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탓할 수 없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띄워주세요. 역대상 10장 14절. 본문에는 사울 왕이 어떻게 버림받았는지 결정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엘리멜렉이 잘못 결정한 것은 흉년 탓이 아니라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역경들, 곤고한 현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패착을 두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고의 기저, 선택의 기저, 결정의 기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왔을 때 나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었고 그게 바로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의 흉년은 피할 수 있는 흉년이다, 없는 흉년이다? 피할 수 있는 흉년이다, 없는 흉년이다? 없는 흉년이다. 피할 수 없는 흉년이다. 대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흉년이라는 모습으로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뭐였냐면 거기서 끙끙 씨름하는 것이 아니야. 아니, 당신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먹여 살리겠다고, 알뜰히 살리겠다고 했는데 왜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겁니까? 막 싸우고 욕을 하든지 막 삿대질 하든지 뭘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탁 튀었어요. 잘못된 대답을 내렸어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여러분, 문제를 냈는데 답을 잘못 내리면 질문이 멈춥니까? 계속 질문합니까? 계속 질문하죠. 왜냐하면 질문이 멈추는 순간 지 대답이 맞다고 생각할까요? 틀리다고 생각할까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안 계세요. 모압 땅에 가갖고는 아주 밀접하게 수술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이 멈춰지면 자신이 바른 대답을 한 줄 착각하기 때문에 질문은 계속됩니다. 신자에게 찾아온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가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자판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전도서 7장 14절 연속해서 띄워주시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해요. 전도서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해요. 우리는 그저 형통한 날에는 그날을 누리고 감사하고 또 인생의 곤고한 날에는 깊이 그것을 되돌아보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해 오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이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엇보다 고난이 가지는 의미, 너 이랬기 때문에 내가 욕을 너한테 두들겨 패는 거야, 회초리를 대는 거야가 아닙니다. 고난이 신자에게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고난이 신자로 하여금 그의 어떠한 태도를 바꿔냅니다. 사는 자세를 바꿔냅니다. 이때 약오르시거나 사단의 이 속삭임에 여러분들이 자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고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해코지하는 거야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상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도 반추하지만 그렇게밖에 아까 그랬잖아요. 흉년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의 기저가 내게 있어서 결국 이렇게 이런 패배를 갖고 온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석을 달리하고 이해를 달리하고 대답을 달리할 수 있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의 대답 두 번째입니다. 룻기에는 왕의 대답이 총 7번 나옵니다. 총 7번 나오는데 지난 이제 첫 번째 서론 시간에 그랬잖아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대답으로 쓰여졌다고.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그렇게 망가진 거야? 네가 왕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진 거야. 그래서 이들은 결국 사울을 원했습니다. 사울을 원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려고 사무엘상을 대답으로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철저하게 자기들이 선택한 왕, 사울이라는 뜻이 내가 원해서 얻은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무엘상도 사사기의 대답으로 쓰여진 것이고요. 룻기도 사사기의 대답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원하는 것 줘놓고 자기들이 원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실히 느끼면서 룻기를 통해서는 조용히 한 가정 속에서 조용히 왕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 왕은 사울을 통해서 지긋지긋하게 13년을 연단을 당하면서 꼭 맞춤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왕으로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룻기의 사사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답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PPT 하나 띄워주시죠. 자, 룻기 A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유다에서 모압으로 갑니다. A-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모압에서 유다로 옵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문장 기법인 교차 대꾸법입니다. 1장 3절에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음입니다. 그리고 1장 5절에는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몇 절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몇 절일까요? 몇 절일까요? 이것이 이렇게 있고 이것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딱 놓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몇 절을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4절을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 살던 한 사람이 그의 가정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삽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가장이 죽습니다.
성경은 이 시점에서 뭔가 알아차려야 했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3절은 뭔가 마음을 바꿀 기회였다고. 그런데 4절에 그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 여러분, 이 4절이 뜻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결혼은 누가 결정했을까요? 두 아들이 결정했을까요? 나오미가 결정했을까요? 네? 저는 두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논문을 써봐야 알겠지만. 나오미는 나중에 룻이 들어왔을 때 룻이 나오미에게서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오미이기보다는 두 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더 듭니다. 심증으로는. 왜냐? 유다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모압에는 자기의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유다로 돌아가면 얘네들 뜻이 뭐냐면 말로는 쇠약함, 연약함, 병듦, 기료는 소멸, 죽음, 사망 이런 뜻입니다. 얘네들 육체가 연약했는지 정신이 연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다로 돌아가서 맨 땅에서 새로 시작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정한 것은 차라리 어느 집 여자일지 몰라도 처가를 잘 얻자인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름 최선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이름처럼 그들은 훨씬 답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룻기 기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장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의 저 기록은 단순한 결혼의 기록이 아닙니다. 4절의 기록은 이 결혼은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반항인 것입니다. 그렇죠? 끝까지 자기 뜻을 꺾지 않겠다는 것이 4절입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자신들이 직면한 현실의 의미를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사람들 역시 피할 수 없는 흉년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5절의 일이 터진 겁니다. 두 아들마저 죽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서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복 있는 사람은 뭐를 쫓지 아니하고 거기에 서지 아니하고 거기에 앉지 아니하고인데 얘네들은 결혼을 했다면 거기 그냥 누워버린 겁니다. 몰라, 난 그냥 여기서 그냥 살겠어 라고 결정한 겁니다. 아무리 부르는데도 그러니까 자기들마저 죽습니다. 룻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우리는 다른 내용을 쓸 수 있었다. 결혼이 아닌 다른 것을 결정했었다라고 한다면 5절은 다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었다라고 룻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 거죠. 남겨진 새 여인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의 다음 장을 다르게 쓸 수 있는 기회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비와 기다리심 속에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다시 쓸 수 있는 길이 늘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의 중심이 몇 절이라고 했어요? 4절입니다. 4절을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4절은 단순히 결혼의 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반항입니다. 모르겠다고 서고 쫓고 앉고 필요 없고 나는 거기 누워버리겠다고, 거기서 어떻게든지 내가 답을 내겠다라고 무서운 반항과 거역의 현장이 4절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아들 말론이 누구와 결혼을 합니까? 룻과 결혼을 합니다. 룻과 결혼을 합니다. 제가 서열을 잘못 얘기한 것 같죠? 룻과 결혼을 합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몰라, 쫓고 서고 앉고 몰라, 거기 들어 누워버리고 고집을 꺾지 않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자비 베풀고 싶으세요? 와, 이렇게 끝간데 없는 반항을 하는데 하나님 거기다 누굴 심어 놓으세요? 룻을 심어 놓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눈물 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완악하게 모르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는 모르겠다고 자기가 답을 내고 있는데 그 답에 하나님이 누굴 심으세요? 룻을 슬그머니 갖다 놓는다고요. 그 룻 때문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요.
한 가문이 살아나고 한 민족이 살아나고 온 열방이 살아난다고요.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장면에 저 4절은 뭐라고요? 지독한 반항이라고요. 지독한 거역이라고요. 근데 저 4절에 하나님이 뭘 심으셨다고요? 그래도 용서를 심으셨다고요. 모압 족속에 속한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있던 롯의 후예 룻,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신앙의 결단을 통해 떡집에 이르고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시니 룻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과 민족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냐고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언제냐고요? 4절이라고요. 인간의 지독한 실패가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 거기에 딱 만난다고요. 우리 이것 없으면 우리 그냥 망합니다. 우리 이것 없으면. 여러분 남편의 선택, 여러분 자녀들의 선택, 여러분 각자의 선택, 여러분 크고 엄청난 죄가 죄만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하는 선택 속에 하나님이 그 선택 속에서라도 네가 끝에 가갖고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났는데, 그런데 이 사람과 나를 붙들어 놓았네. 미치죠. 4절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절망스럽고 우울한 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4절은 한없이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 절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거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갈 때까지 간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4절입니다. 우리는 계속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2 아들이 남아있었고, 2 아들마저 잃었을 때는 2 며느리가 남아있었고, 그중 1 며느리가 떠났을 때는 또 1 며느리가 남아있었고, 모압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조차 돌아갈 고향을 남겨두신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남겨두시는 은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번복할 수 없는 실패에도 여러분 2 아들은 자기 인생을 끝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운명을 끝낼 그 악한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따라합시다. 친히 답이 되어 주시더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각자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선택과 결정 속에 늘 이렇게 넉넉히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엘리멜렉과 다를 바 없는 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참 짠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내가 답을 내려고 하는 4절의 장면은 제 인생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큰 고통이 저를 괴롭히는데 그 고통을 제가 약으로 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는 되돌릴 수 없지만 엘리멜렉이 하셨던 것처럼 저의 잘못된 선택, 미안한 결정들을 선용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멜렉의 잘못된 결정은 흉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로 했기에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대답할 말씀을 구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 살고 계신 시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설명을 구하시고 그 설명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멜렉과 같이 이름과 다른 삶, 고백과 다른 선택, 주신 자리와 다른 대답을 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남은 2 아들은 5절에 다른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비와 기다리심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4절을 마음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독한 거역에 친히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 되지 않기를, 그 답에 붙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거둠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넘겨주시죠.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시고,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답이 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